열왕기상 4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사실상 솔로몬 때에 있어서 그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열왕기서를 쓴 사람은 언제 어디서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아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 그렇게 솔로몬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거를 썼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어디서 했느냐? 이제 바벨론에서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언젠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것을 썼을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 삶은 어땠을까? 시편 137편 그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었을까요? 보통은 너무 기뻐도 울고 너무 슬퍼도 우는데, 지금 시편 137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왜 울었겠습니까? 슬퍼서 운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할 곳이 없고, 바벨론이 당시에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뭐 좋은 게 많았겠죠. 그러나 문명도 발달했었고 좋은 게 많았을 텐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도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를 잘해서 자리를 잘 잡았는데,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전에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과거에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잔치를 열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잔치를 하고 뭐 파티를 하고 하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노래 중 하나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니까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좀 공감이 가시나요? 이때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가시나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 지금 이제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것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단순히 개인 솔로몬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그 예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옛날의 영화를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그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지만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솔로몬의 마음 속에 이제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서 산당에서 제사했었던 솔로몬을 어디로 이끌어 주시느냐, 이제 언약궤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랬더니 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그게 흡족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이제 주어서 이제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말씀하고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서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산당에서 분향했었던 솔로몬의 신앙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4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시대의 이제 국가의 그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나오는 사람이 서열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는 왕 다음에 누가 가장 고위 관리가 되는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제사장이 왕 다음에 높은 서열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관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관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령관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이 국가의 행정 지도는 그 이전의 왕이었던 다윗 때와는 굉장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 때에는 그러면 국가의 그 구조가 어떠했었는가?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왕 다음의 권력자가 누구입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그 다음에 권력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 가운데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누가 중요합니까?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반해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군대 장관의 서열이 굉장히 내려가서 제사장, 서기관, 사관, 그리고 나서 군대 장관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평화가 있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성대는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국가를 통치를 잘해서, 아니면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이런 태평성대를 누렸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왕의 뒤를 이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게 되고, 그리고 서기관은 오늘날로 치면은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전반적인 행정을 이제 관장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누가 있냐면 이제 사관이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관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또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왕부터 제사장, 서기관, 사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삶이 복된 삶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그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화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도 찾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저절로 이렇게 복을 누리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야 교회도 복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큰 복을 누렸는데 이제 솔로몬이 또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러니까 중앙 정부를 이렇게 조직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지방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12명의 지방 관장을 이제 두어서 왕실에서 필요한 그런 양식이나 이제 그런 물품들을 이제 공급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솔로몬의 왕실이 많은 그 물질이 필요했었는지 성경 그 4장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붉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지금 기록된 것들이
하루에 소비되는 솔로몬의 궁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그 음식의 양을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가는 밀가루가 30고르다라고 합니다. 고루는 얼마 정도의 양일까요? 당시 고루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도량령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가장 큰 이제 부피를 이제 측정하는 그 단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26갤런에서 52갤런까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갤런으로 따지면 굉장히 그 레인지가 이제 커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든 밀가루, 우리가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면 가는 밀가루로 하는 게 더 좋은 음식이 나올까요? 아니면 굵은 밀가루로 하는 게 더 좋은 음식이 나올까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은데 가는 밀가루로 하는 게 더 좋은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굵은 밀가루로 이렇게 음식을 하는 게 더 좋은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양도 가는 밀가루가 이제 굵은 밀가루에 비해서 이제 반이 적죠. 그래서 아마도 가른 밀가루는 좀 더 높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굵은 밀가루는 이제 왕실에서도 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뭐 밀가루 위에도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소, 뭐 양,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을 따져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솔로몬 왕실에 몇 명 정도 있었을까를 생각할 때 미니멈 14,000명에서 많게는 32,000명에 이를 정도로, 왜냐하면 고르라고 하는 양이 26갤런에서 52갤런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14,000명이 그 왕실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좀 더 많게 잡으면 3만 명이 좀 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루에 이 정도 양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대부분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공을 받아서 21절에 보면 이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나라에 12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12명이 한 달씩 책임을 지는 거니까 한 명이 한 달의 양을 이제 책임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왕실에 이제 쓸 것을 이제 그렇게 공급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굉장히 대개는 그 왕이 바뀌면 그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을 위해서 뭐 이렇게 군사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제 그러기가 쉬운데,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다윗 왕에게 그 복속되었던 그런 나라들이 저항 없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조공을 바쳐서 그 나라가 왕궁에서 그 필요한 물자들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한 이제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자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오래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당장 이렇게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나 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말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당시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죠. 그럴 정도로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몇 명 봤어요? 한 명 봤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것 같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은 것 같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다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늘 의심하고 뒤돌아보고 이렇게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표시가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의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간 연한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북쪽에 연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하맛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영역입니다. 근데 가장 북쪽에 보면 제가 이제 빨간 그 화살표 하나를 제가 넣어놨는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화살표가 있는 이집트, 거기가 바로 이제 애굽과 경계를 이루는 이제 그곳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강은 어떤 강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강은 뭐냐면 유브라테스, 성경에는 유브라데 강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게 함을 받아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기 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그 땅이 어디까지 주냐?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지도를 보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실제적으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었는데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정확하게 전부
차지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영토, 이제 단은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고 이제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전 이스라엘 전역이 이제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하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내서 그것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그것을 문학적으로 의미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이 어느 특정한 도시, 예루살렘 지역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안히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때 즐거워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즐거워하느냐, 이제 포도주를 서로 마실 때 즐거워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 만남을 나누고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한 말을 주고받을 때 이제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만남을 가질 때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제 평안히 거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20절부터 25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특히 이제 즐거워했다에 쓰여지는 그 히브리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말 완전한 그 심신의 그 평안과 만족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언제 가능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도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언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20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왜 즐거워하는가? 그냥 내가 물질이 많아서 어떤 내 몸을 즐겁게 하는 뭐가 있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진짜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의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느꼈던 그 즐거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정말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렇게 큰 복과 즐거움을 누렸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장 11절에서도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외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즐거움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질적인 거, 내가 여기 여성들이 많으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백이 막 갖고 싶었는데 딱 이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좋죠. 그거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근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백을 받았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라는 건 잠시.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게 나오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생각을 못해요. 새로운 거 갖고 싶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정말로 그런 것 없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어느 곳에 집중할 때 얻어지는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즐겁게 채워주실 때 정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니까 그러한 즐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법도를 따랐지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었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셨지만 솔로몬은 뭐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뭐를 하느냐? 또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말을 모으기 시작하고 마병을 거느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은 이런 군사력을 또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데, 역대하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번거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아까 그 26절에서는 4만이라고 했는데 이곳에는 이제 4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만과 4천 중에 어떤 게 더 옳은 표현 같습니까? 다른 번역본, 예를 들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가운데 어떤 사본들은 4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역대하 10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그런데 병거가 1,400대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는 병거 하나에 말이 2마리 혹은 3마리가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1,400대니까 말은 몇 명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외양간이 4만이면 적어도 말이 4만 마리가 이상이라는 건데, 지금 역대하 10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이제 4천이라고 하는 그런 수가 이제 더 올바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명기 우리가 17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그들이 오래전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세워지기 전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살면 주변의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이제 요구할 것을 이제 미리 아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가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가 앞서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는데 스스로가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민족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병마 많으면 좋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근데 병마가 많아지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병마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이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병마가 많아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럼 병마를 많이 모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병마를 많이 두려고 애쓰지 말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마를 많이 두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앞서서 솔로몬이 시작하자마자 뭐합니까? 애굽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가서 많은 말들을 얻어오기 위해서 백성들을 자꾸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자꾸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나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남들이 다 아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런 유혹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유혹들을 끊어내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 아마도 사람들은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그분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늘 주님 의지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